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오시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노소 마귀를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로 본문에서 돌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죽어 장사절인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시신은 부패하여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문을 열라고 하시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또 깨달아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덤문을 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우리가 항상 할 일이 있습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의 기적입니다. 돌문을 열라 명령하실 때 순종해서 돌문을 열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에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7수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이 무엇입니까? 그 돌문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활짝 열어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돌문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열어야 돼요. 반드시 열려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문들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오늘날 우리에게 열려져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반드시 열려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돌문이 오늘 무엇인가? 무슨 문이 열려야 될 것인가? 바로 먼저 성령의 문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낙담하고 이제 숨어있는 골방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성령을 받고 능력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문이 열려져서 전대의 문도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문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임재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았대. 교회와 로그로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건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 세례를 받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 세례를 받을 때는 물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물 세례는 물에 침례를 받으라, 잠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밥티조는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에 잠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밥티조, 성령에 잠기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어느 교회 가니까 세례를 받는데 손에다가 물을 찍어서 물에다가 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톨릭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가톨릭. 성수를 손에다가 뿌리든가 뿌려서 성수를 손에다 묻혀서 뿌리든가 아니면 머리에다가 살짝 부어요. 자, 이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는 침례입니다. 밥티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천주교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성수라고 그러면서 뿌리는데 그거는 침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살짝 마음만 보는 거예요. 자, 이만큼 물이 있는데 자, 임재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왔다. 이만큼 물이 이만큼 와 있어요. 그러나 세례는 뭐예요? 침례는 뭡니까? 아우까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침례고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일정층을 청량한 저 발목까지 적셨고 일정층을 청량한 저 가슴까지 이제 올라왔다. 일정층을 청량한 즉 이제는 물이 창궐하여 헤엄을 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목까지 적셨다. 그러니까는 어디든지 내 맘대로 세상 길로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만 갖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완전히 성령에 잠기바 되면 아구까지 차고 넘치다 보면 키가 넘다 보면은 수영을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때부터 수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싶어. 그래서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 있어요.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재만 갖고는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완전히 물에 잠겨야 돼요. 그리할 때 온전히 성령님께 붙들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잠김 받는 거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우리 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예, 임재 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도 받아봤어야 알지. 맛을 봐야 알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게 잠김받고 붙들림받고 사로잡혀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문을 열어라. 성령의 잠김바 되어라. 다음으로 능력의 문이 열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70일을 택하여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내어주는 각각의 능력을 주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주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을 보면은 70인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70인이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걸 보는 거예요. 루시퍼와 그의 졸개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사탄 마귀 귀신이 돼서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이 땅의 지상의 귀신들이 내려와서 믿는 자라도 삼킨 자로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원수 마귀 귀신들 그 능력을 지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저와 여러분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 그 받은지도 모르고 써먹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고 있는 게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처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빠가 되시면 하나님의 아들 딸 정도라면 적어도 저 귀신 정도로 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 권세를 주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근데 받은 줄도 모르고 귀신한테 맨날 당하고 쫓겨만 다니는 이 바보들처럼. 아니, 그거 있는 것도 못 써먹고 있어요. 있는 것도 못 써먹고. 왜 당하고 살아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다 줬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빨리 그거부터 깨치하세요. 나는 이름에도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어디 아프고 뭐가 좀 끄적지근하면은 나사렛 예수 이라면은 나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귀신들아, 내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명령하면 귀신 살려 하고 도망간다니까. 있는 그 능력도 못 써먹고 왜 당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줘 봤어야 그걸 알지. 자기 신분들도 모르고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신분들도 자기 신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저 잡것들하고 신분이 달라요. 저 사람들은 귀신의 자녀들 백성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이 바보처럼. 왜 신분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신에 속한 자들하고 똑같은 짓거리하고 사냐고요. 왜? 에? 이건 창피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정말로 뭔가 다르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답게 좀 살자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가는 것도 달립니다. 그들은 불과 영원히 다른 불못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따라면 하나님께로 가요. 이렇게 신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어디 아프면은 아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아파요. 아 정말 창피한 줄 알았지. 여러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맨날 목사한테 얼굴 머리만 뒤를 미냐고 해.
여러분들이 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 아프면은 약한 원수마귀야 나를 괴롭히는 병만을 떠나 갈지어다 명령하시면 믿고 명령하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있는 것도 모르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귀신이 무시하고 이것 봐라 이거 작사를 내야지 맨날 당하고만 서로 맨날 왜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도 내 신분을 모르고 그따구로 사냐 그 말이죠.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영주권 갖고 시민권 갖고 교환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 여러분은 아멘.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이 세상 떠나면은 당신들이 본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시민권 가지고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꾀꾀꾀하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찌들어지게 사냐고요. 왜? 가난도 물리치세요. 이놈과 알리베이처럼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지 말고 제발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하나님은 전사하잖아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기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누리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냥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돼요. 아버지 다 내고 주세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여기 와서 한 푼 줍시오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줄 나으리라. 자, 어떤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우리가 대단한 능력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에요. 은사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래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가 예수를 명할 때 귀신 떠나가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 보세요. 여러분의 신분이 이 정도라고요. 대충 이 정도요.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백장로님도 힘내시고 야 이러면 나를 교통을 질병가 나는 데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명령이 쫓아버려요. 그러면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의 신분을 알고 한번 해보시라고 자꾸 당하지만 말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은 귀신이 한 길로 쓸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세요. 귀신아 떠나가자. 나가줘. 내 체면 좀 살림 나가줘. 그러면 귀신 야 이놈아 니나 나가라 그래. 개쫓듯이 쫓으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감이 싫어. 나를 괴롭히는 질병 병만을 떠나 갈지어다. 그러면 깨갱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신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을 깨닫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되고 메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지뱅이로 고치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시험도 잘 되고 금세 성격도 아주 개 지랄 갖고 아주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여러분보다 이름자도 못 써요. 그 사람은 자기 이름도 못 써요. 얼마나 무식한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자기가 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자기 제자한테 불러줘서 쓴 거예요. 그런 이름도 못 쓴 사람. 그런데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이보다도 더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요. 베드로가 환자가
옆에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 떠나가고 온갖 병이 고침받고 암이 사라지는 엄청난 그런 역사까지 이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는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만 해도 13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기적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기적은 상식적인 자연 법칙이나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적이란 인적이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물리화학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원인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하에 되어진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의 활동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지배자가 되신 하나님, 자연의 지배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기적이든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자마자 성령의 권능으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받고 권능을 받은 뒤에 각각의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오늘날 성령 받지 못하고 은사 없는 목회자들은 성령 받고 은사 받은 그 주의 종들에게 뭐라고 비하하냐면 은사주의자라고 하더라고. 은사주의자라고. 이게 굉장히 자기들은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여러분 기적 안에서 신비주의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부가 기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1장 2절부터도 전부 기적이에요. 여러분 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이. 그래서 기적이 있는 걸 하나씩 다 뜯어버렸거든요. 아 이것도 기적이네. 기적이 뜯어버리자. 다음 장 넘기니까 여기도 기적이 또 있네. 또 뜯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앞뒤 책갈피만 남더라고. 여러분 계시록 22장까지 전부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하셨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셨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전부 기적이에요. 전부 기적. 그런데 여러분 기적 한다고 그걸 보고 잘못됐다고 신비주의자라고. 여러분 기독교 자체가 신비주의로 믿습니다. 신비로워요. 전부가 신비로워요. 그러나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신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가 없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고 비웃고 은사주의자라고 은사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은사 9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신난 줄 아세요? 그런데 아니 그 은사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왜 은사주의자라고 욕을 하느냐고. 나는 은사 하나만 나타나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할 줄 알아요. 아주 신비로워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문 곁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지병으로 고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양 손에다가 더 발목에다가 쇠고랑을 쳐놨습니다. 옥사장들이 그냥 여러 겹으로 쌓아서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오무도 잠궈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손에 있는 착고도 풀어버리고, 쇠고랑이에요. 쇠고랑. 수갑도 아닙니다. 발에 있는 착고도 풀어버렸어요. 오무도 열려버렸어요. 그리고는 간수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냥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언제 한번 기도하니까 갑자기 지나가는데, 야 목사야, 저 사람 가서 기도해 주라. 마음이 그래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그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까지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일으킨 그 기적의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상은 그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시고 교회가 들림받은 그 후로부터는, 성령께서 철수한 그 후로부터는 그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첫째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한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구속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루나라 백성이 됐다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일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은 뭡니까? 바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오늘날 축복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은 절대 기복신앙이 아니고 기독교 자체가 복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그릇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세속적인 복도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신령한 축복은 바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복은 이와 같은 신령한 복과 영적인 복보다는 현실적인 세속적인 축복을 많이 줘서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을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유리와 떡반 6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할 것이다. 아멘. 기독교는 복의 종교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한 임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자체가 복의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복신앙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세속적인 복을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세속적인 물질 축복 플러스 영적인 축복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축복만 얘기하지 세속적인 축복을 얘기하면 또 기복신앙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그 세속적인 축복, 이 복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만은 그 축복 플러스요. 축복 플러스 여러분 영적인 축복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폭법비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속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고 영적인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평생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이 땅에서 누릴 기름 주복이 그리고 건강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의 저주가 임하여 땅은 엉겅퀴와 가시로 덮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난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창조물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창조물을 다 저주를 받았고 인간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사형수 그 어느 누구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양송아 양말에 대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39대 매를 맞으시고 머리에 보니까 가시관이 쓰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가시관은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인류에게 저주가 임하여 땅이 가시 엉겅퀴를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진 그 저주를 머리에다가 써버렸다는 거예요.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가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관이 없고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사할지 않은 모든 마무리 다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노숙자 시저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머리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는가 봤더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 누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그에게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게 하리라.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가난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고 저주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를 믿고 복을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쌀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삶 가지고 행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시냐?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헛돈 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복도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치료의 문도 열려져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서 그분의 사역의 3분의 1을 병든 고치는데 사역을 하셨어요. 10개의 혈육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치료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 기다렸던 그 병자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치료의 문이 열려져서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의 환자도 안진뱅이도 소경도 전룩발이도 간질병자도 중풍병자도 암 환자도 귀신 들리자도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가죽 채찍으로 서로한테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어떻게 맞으셨는가? 4가닥의 가죽 채찍이에요. 그런데 2가닥은 납덩어리가 주먹만한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두 가닥은 새 깔꾸리가 달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로마 병정이 그 회초리 가죽 채찍을 돌려서 딱 예수님 몸에다 내려치면은 그 납덩어리 두 개가 예수님 몸에 있는 그 살에 부딪히게 되면은 뼈가 그냥 으스러집니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깔꾸리가 예수님 몸에 탁 박히면은 그 가죽 채찍을 잡아 당기면은 예수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피를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렇게 피를 흘리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병 고침 맞는 것도 이거 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 공로로 우리가 여러분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은 믿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매를 맞을 만한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신 성령께서 병들어 죽어가는 몸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1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제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치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여러분 병들어 고통당하는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이 잘되고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3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전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장에서 먼저 1번 가르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언제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1번과 2번은 하는데 3번을 별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언제나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할 예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명령을 짓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 이 세 가지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2시 기도에는 다른 것은 하지 않고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다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거의 교회들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1시간 반 동안을 이 자리에 서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완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고 잠깐 커피 타임 하고 나서 우리가 2시부터 다시 이 기도회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별도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병마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채찍이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치나 경제나 세계 정세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말세지마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주님 오시기를 우리는 삼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마치 나사로의 무덤물을 막고 있는 돌문과 같이 모두가 다 막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열려져야 할 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능력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적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치료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따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모 내 뜻대로 살다가 지치고 넘어져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모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왔던 우리, 당자처럼 살아왔던 우리, 잡초처럼 살았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과거의 모든 실수를 예수 피로 덮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문, 능력의 문, 기적의 문, 축복의 문, 치유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보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려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